퍼즐 맞추기 이런 거 해보면 뭐 몇 개 퍼즐이 안 될 때는 조금 더 한두 개만 뭐 서너 개만 맞춰도 조금은 그 전체 그림이 짐작이 되지만 뭐 500피스, 1000피스, 5000피스 막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조금 맞춰서는 그림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림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그림인지를 알면 퍼즐을 맞출 때 훨씬 더 수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전체적인 그림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교회라는 단어가 에베소서에서 많이 나오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베소 2장 끝부분을 오늘 보고 있는데 1장에서는 22절, 23절 교회란 단어가 2번 나오고 2장에서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 교회라고 하는 생각을 머릿속에 담고 오늘 본문을 본다 그러면 보다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2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 회심하기 전의 모습을 먼저 설명을 했습니다. 2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때에 아직 예수를 만나기 이전, 회심하기 이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의 율법을 알지 못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도 없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니까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그래서 이 상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살아갔었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서로 우리 사이에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화목을 누리고 화평을 누리게 되었는데 이 모습을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지, 또 어떻게 역할들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 그림을 보여주면서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또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19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그래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그때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냐, 어떠한 모습이 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여기서 너희는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이방인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외인, 오늘날로 말하면 여행객, 그리고 외국인, 그런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는 나그네도 아니다고 말합니다. 해외에서 공부하는 유학생이나 주재원으로 있거나 아니면 영주권자로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나그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있느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들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분리되어 있고 유대인이 이방인을 사람 취급을 안 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케 되었기에 동일한 시민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시민권자라는 겁니다. 유대인 그 신자로 구성된 성전에 이방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썼던 누가, 사도 바울과 끝까지 함께 있었죠. 이 누가, 의사의 누가도 있었고,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보았던 빌레몬, 오네시모, 이런 사람들도 다 이방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님들도 이방 그리스도인이었지만 이제는 다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유대 그리스도인이든 이방 그리스도인이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출신, 배경이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갖고 있는 생각들, 문화들이 다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동일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시민권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시민권자가 곧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말합니다. 권속이란 말은 그 가족의, 그 가정의 구성원,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우리가 동일한 시민이 되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성도가 되었기에 하나님과 가족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외인처럼 나그네처럼 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생활할 때 그냥 손님처럼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돌아간다, 이렇다 그러면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시민이 되었기에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됨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그래서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에 이곳에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또 섬기며 신앙생활을 할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책임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시민으로서 권리도 있지만 책임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로서 책임의식이 있지만 그러나 주인 행세를 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의 그림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우리는 영적으로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두 번째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한 건물을 말합니다.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한 건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너 한 사람이 아니라 너희를 말합니다. 너희 공동체를 말합니다. 너희는 사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께 받은 말씀,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선지자가 나오는데 구약 시대 때 선지자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이 선지자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선포되는 말씀이 기초가 되어서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곧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퉁이 돌은 큰 주춧돌인데 건물을 지을 때 고대에는 이 모퉁이 돌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퉁이 돌이 큰 기둥을 떠받치는 그러한 돌이기 때문에 아주 너무 중요했고, 그래서 이 주춧돌이었습니다. 주춧돌. 그러면서 동시에 모서리에 있기 때문에 양쪽 옆으로 벽들을 쌓는데도 기준이 되는 그러한 모서리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입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한 돌, 그 주춧돌, 기초가 되는 그 돌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한 돌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통과한 돌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로서 교회의 기초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다급하게 되지 아니한다. 다급한 일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만큼 채워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감당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성막도 있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 성전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제사 드릴 때, 예배 드릴 때 죄 용서함도 공식적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공식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 자체도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에서는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있는 이곳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다 보면 간혹 착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만큼 대단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아담이 교만하여져서 죄악 가운데 가겠던 것처럼 그런 우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은 것인데 그것을 늘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린 것처럼 늘 그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데 21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먼저는 우리가 각자 성전인데 또 우리가 성전인데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라고 말합니다. 연결됩니다.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마치 접착하게 하는 접착제처럼 역할을 감당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연결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혼자 일하도록 부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함께 연결되어서 일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것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불필요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벽돌로 본다 그러면 지금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그런데 벽돌을 쌓아서 성전을 만들어 완성해 가는 건데 우리가 다 벽돌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 한 사람, 나는 외인처럼, 마그넷처럼, 손님처럼 있는다 그러면 그 벽돌 하나가 꼭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데, 하나님이 누구 한 사람 그냥 뭉뚱그려서 너희는 알아서 해, 이런 건 없습니다. 다 우리 한 영혼을 온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들이 있는데 그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됩니다. 이번에 중직자 선출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피택이 됐든 그렇지 않든 다 귀한 분들이고 다 벽돌 하나하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분들입니다. 때로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어서 이번이 아니라 다음에 세워질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고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모습이든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우리에게 사명을 줬다고 하는 것, 이거는 더더군다나 감격할 만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했던 영혼인 우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되어가고 라고 말합니다. 되어가고, 현재 시제입니다. 그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 확장되어간다, 자라난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가 대학을 다닐 때 그 대학에 비놀리아 건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별칭이 붙어있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비놀리아 비누 선전할 때 써도 똑같아요, 그런 거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그 건물 이름이 비놀리아 건물로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입학할 때쯤 됐을 때 신입생들이 내가 학교 다니는 중에 저 건물이 완공되겠거니 하는데 졸업할 때까지 건물이 그대로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그 건물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일명 비놀리아 비누라고 불러졌는데, 그 건물을 불러졌는데, 성전도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않고 계속 성장해 가야 됩니다. 자라나야 됩니다. 건물을 짓는데 그냥 건물 지을 때 먼지도 나고 소음도 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지나면 또 도배도 하고 장판도 깔고 또 가구도 드리고 하면 아름다운 공간으로 변모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사를 마무리 짓지 않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나요? 점점 흉물처럼 변해갑니다. 성전은 되어가는 겁니다.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짓다 말면 흉물처럼 변해가기에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나야 됩니다. 22절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다 짓고 나면 아름다워집니다. 비놀리아 건물이라고 불러졌던 그 건물이 나중에 완공이 되어서 지금은 평화의 전당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이렇게 아름다운 건물로 이렇게 이름이 있습니다. 함께 아름답게 지어져 가야 됩니다. 보게 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입니다. 그래서 그 처소는 거룩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전이기에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홀로가 아니라 함께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의 벽돌과 또 다른 벽돌이 있는데 이 중에서 한 벽돌만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벽돌이 재구시를 하지 못하면 아무런 티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벽돌도 영향을 받고 건물은 온전하게 다 완공되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 앞에서 성전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성전으로 되어가라고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도 거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때 부족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귀한 성전, 여기서 성전은 특별히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라고 일컬어지는 그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내가 내 자신을 돌이켜봐도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하나 되게 하고 이런 걸 힘써야 되는데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멈추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성전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순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게 하실 것이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더 아름다운 성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러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